어, 우리가 이제 새로 새해 들어서 계속 바이블 타임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들어갔죠. 어, 가급적이면 그 바이블 타임 그 밴드도 있는데 밴드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기 혼자만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별로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너네 부모님 뭐해? 너네는 어디 살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한대요. 아니 친구면 친구의 속사정 다 알고 부모님이 누군지 형제간은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그 집에서는 뭐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려움은 뭔지 이런 거 속속들이 알아가는 게 친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이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면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래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뭐 그런 게 친구지 이러지만 어쨌든 오늘날 친구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밴드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죄의식을 느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이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슬픈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슬픈 이야기와 함께 기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지만 주님의 부활도 기억하거든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로구나. 이런 죄에 대한 슬픔과 절망감 이런 걸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시대가 이제 그렇다고 하다고 한다면 이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밴드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 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거죠. 그게 식구잖아요. 그래 이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창세기를 이번에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쭉 읽었는데 예전에 느꼈던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어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 수요일 날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창세기 또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이제 감동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새롭게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예전부터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저는 저는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 이제 가셔가지고 일본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와의 교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또 일본을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사셨어요. 왜 일본에 갔을까요? 돈 벌러. 왜 돈 벌러 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갔겠죠.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돈 벌러 간 분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어.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집에 왔을 때도 별로 이렇게 어떤 안 좋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어떤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떤 감정,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냥 나는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깨닫다 보니까 깨달을 때 좋고 막 이래서 이제 기쁨이 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 개념은 별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두렵고 죄를 막 이렇게 정죄하고 추궁하고 잘못하면 혼내고 뭐 이런 아버지, 그런 개념이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충분히 의뢰하거나 신뢰하거나 또는 이렇게 의지해서 아버지와의 깊은 교감을 나눌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그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하나님이거든요. 축복의 하나님. 근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원래 의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모든 목적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마지막 날, 여섯째,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걸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만들고는 하나님이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좋게 만들었느냐? 가장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것을 보고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다른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못 느껴요.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보다 더 높은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동물을 만들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막 그 신이라 그래가지고 막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중간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의로운 것은 축복해 주시고 죄는 저주하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선, 좋은 것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나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가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상이 창세기와 신명기까지 쭉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선하고 의로운 것에는 계속해서 축복을 가해 주시고 죄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없어요. 그런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좋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좋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도 연관되는 건데 이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뭐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쭉 보면서 하세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이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데 그 21절에 보니까 이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다섯째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땅에서는 생물들이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리고 가축을 종류대로 그리고 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드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사람을 만들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여섯째 날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특별히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만든 것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들, 특별히 이것이 생물과 관련돼요. 1장과 2장 4절, 3절 그 사이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딱 3번 기록됐는데, 이 복은 특별히 이 생명체들인 생물들과 관련해요. 고대 히브리 사상에 식물은 생명체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 날아다니는 것, 물고기,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생물들, 그런 걸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생명체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도 생명체잖아요. 사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 분.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그냥 못 살게 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별로 이렇게 안 친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많이 죄송해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쳤잖아요. 창조하시는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은 완성이에요. 완성. 마쳤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토요일이니까 좀 쉬어야지, 이게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구원의 기쁨과 그런 삶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것을 누려야지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이제 요즘은 주 5일 근무니까 이제 쉬어야지 하잖아요. 내 안식해야지 그러는데 이건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7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그건 다 끝냈고 마쳤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쭉 넘기면 9장에 가면요, 노아가 나와요.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9장에 가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더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됐어요. 물로 심판한 다음에 새로운 땅,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땅, 심판받거나 완전히 멸망된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처음 창조할 때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셈, 함, 야벳인데 우리는 셈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인 셈, 그 셈의 후손인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이,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복은요, 창세기에 그 중복된 것만 빼고 한 64회 정도가 나오는데 다 하면 한 70회가 좀 넘을 거예요. 창세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70회 정도 나와요. 창세기는 복음이에요. 복음. 축복의 성경이에요. 자, 노아에게 복 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사람, 우리 복하면 보통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너는 복이야, 그냥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개정판에서 바꿨어요. 그 번역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라고 안 하고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냥 복인 거예요, 그 자체. 아브라함 자체가.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똑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복을 뺏어 찬탈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할 때 야곱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형의 것을 뺏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복 받겠다고 이렇게 막 그 털을 옷 입고 가가지고 할 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이삭이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모든 축복을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 그냥 적당히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얼만큼? 마음껏.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복을 주면서 계속해서 요거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런 축복이 얼마나 그 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할 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축복해줘요.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놓아져요. 그리고 이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가면 28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끝날 때쯤까지 계속해서 이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생물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 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축복을 뭐 빼앗긴다든지, 복을 받았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불행이죠. 그게.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요, 축복이 언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축복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조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언급되지 않을 때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 오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뭐예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거기에서 아담은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었던 거기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고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란 성을 짓고 거기에서 죄들이 만연해진 걸 보게 돼요. 살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언급할 때 복이 한번 언급이 되지만 그것은 계보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에서 잠깐 언급을 하지만 5장에서 아까 3장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6장에서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이 죄가 이 세상을 뒤덮어 가지고 죄가 막 넘쳐날 때 6장,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한다 하는 말씀 빼고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고 11장에서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 11장 바벨탑이 나와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질 때까지 축복은 나오지 않아요.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2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데 거기까지 축복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물로 하면 멸망당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식구들이 이제 막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벨탑을 짓고 바벨탑이 무너져서 열방으로 온 세계에 흩어지고 죄가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그 축복은 여기서 끝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그 연결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가서 그 열국 중에서, 열국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만들어요. 축복이 다시 나왔어요. 맨 처음에 축복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축복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축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럼 이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축복의 내용. 자, 다시 창세기로 가면, 1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굉장히 놀라운 복이죠. 여섯째 날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홍수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축복이 꺼져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죠. 9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사람인데 동일해요.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뭐 다 볼 수 없는데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삭 사건 다음이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그 다음인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너가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거다. 충만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종이 그 신부를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부해졌어요. 그래서 창성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마지막에 이제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삭도 실제적으로 그가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 블레셋 땅에서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받은 증거예요. 복받은 증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 그러니까 뭘 하면 미래에 그냥 막연하게 복받을 거다, 뭐 번성할 거다, 그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복을 누리면서 얻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말씀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이 생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내용이 실제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창성해지는 것,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거기 있는 거죠.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새로운 땅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 이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서의 그것이 끝나고 정말 엄청난 기근이 와서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백성, 그 가족을 다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가가지고 애굽 땅,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복이거든요. 나중에 요셉이 그 아들을 얻어요.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그럽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왜 에브라임이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게 됐는데, 출애굽기 1장 7절과 1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 애굽 땅에까지 70명의 가족이 들어갔지만 모두 몇 명이 되죠? 거의 200만이 돼요. 200만 명.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그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냥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사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 그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가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때도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딱 그 선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70명이었거든요. 70명. 그런데 그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해지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숫자만 막 늘어나는 거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땅의 이 짐승들,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사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체들에게 줬는데, 이것은 결국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었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을 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죽어서 거기서 끊어져.
생이 마감이 돼요. 끝나.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요. 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이 복으로부터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쫓겨나.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게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이것저것 생명체들을 만들어 놓고는 번성해라, 생육해라 이랬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땅은 어때요? 땅은 더 이상 소산을 안 내. 사람이 땅에서 뭘 얻으려면 죽도록 일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땅은 소산을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산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러려면 출산이라고 하는 게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출산에 뭘 줬다고요? 고통을 준 거예요. 고통. 출산은 하는데 거의 고통이 따라. 복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이 다시 드러났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이제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은 온 세상이 열국으로 흩어졌을 때 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열국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열국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냥 열국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복으로 삼아서 다시 열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이제 한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도 땅이에요. 뭐 그거까지 설명할 수 없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풍성함, 번성하는 것, 창성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여러분, 나중에 모세오경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이 쫙 흐르는 걸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 벌판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이 쫙 깔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저 땅을 얻을 거다. 저기는 약속의 땅이다. 저 땅은 축복의 땅이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건너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요 창세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창세기 이야기에서 봐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족장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바로 너네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졌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거다. 저 땅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그럼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되었던 그 땅을 이제 금방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 축복스러운 말을 해줄 때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자 주님이 우리에게 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남긴 이 하늘나라가 있어. 이제 잠시 후에 건너가서 이제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 저건 내게 유업으로 준 거야. 저건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에게 축복으로 준 거야. 약속하신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 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았어요.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막 그냥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죠? 그 안에서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겠죠. 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럼 그 축복의 결과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복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아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결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계속 움츠려 들고 세상에 나가봐야 내 구원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고요. 움츠려드는 것은 죄의 성향이에요. 죄는 움츠려들고 축소되고 얄팍하고 숨기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갈 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아시아와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화됐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그게 복의 특징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럼 하나님의 축복. 그럼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이제 다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노아와 이 아담의 계보 중에서 잠깐 한 줄, 그 다음에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 3장부터 11장까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12장에서 축복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땅과 후손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나와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읽을게요. 이 말씀은 이제 같이 쭉 보면서 나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의 자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축복의 후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방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걸 말해요. 그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장 26절.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는 것.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씨인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그냥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만민에게 우리가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복을 주신 분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졌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또 모든 민족에게 또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약속과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을 얻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가는, 번성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